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입술 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마음 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열려진 마음에 주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 다 찾으셨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자세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미리 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그러니까 한 2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이곳에서 있었어요.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근처였다고 했어요. 베다니아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지금 죽어갑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담임 목사님 교회 누구 집사님이, 교회 누구 장로님이 지금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아 그래요? 당장 가봐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도 이틀을, 아 그래? 그리고 이틀을 더 거기에 그대로 머무셨다 그랬어요. 듣고도 나사로가 죽어가는데도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거기에 더 머무신 후에 자 이제 가자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된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는 움직여서
그 요한의 세례터에서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 베다니로 지나갔습니다.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나 지났어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가깝게 지냈으면 소식을 듣자마자 뛰어올 법도 한데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식을 듣고도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게 아니라 안 오셨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도착하셨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겠으나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어떤 은혜가 쏟아지는 부흥회나 기도원 같은 데를 가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도 하고서 하나도 은혜 못 받고 차가워갖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자리에도, 심지어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땠느냐, 그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다 지켜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지켜보고는 그 일을 들고는 누군가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해줘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누구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정적으로 생각을 딱 타겟을 삼아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지금 예수가 베다니에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이 그날 급하게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다 모여보세요. 그리고 회의를 소집을 하고는 그 안에서 그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이래요. 예수가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다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난 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바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됐다. 만일 이 상황을 이대로 두면 정말로 진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그때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이거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니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라다녀가지고 불안불안한데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어떡하겠느냐. 그리고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로마가 이 사실을 알고 괜히 쳐들어와가지고 로마가 무력이라도 사용하면 그때는 어쩔 거냐. 우리가 기득권을 잃는 건 둘째치고 로마에게 이 나라를 완전히 뺏기게 될 거다. 그렇게 되기 전에 막아야 된다. 그렇게 되기 전에 막아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 중에 그 공회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튀어나와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 불쌍한 사람들아. 그래서 질책하듯이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디?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질책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50절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다. 근데 이 말이요,
아주 정치적이고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발언이에요. 현재 이스라엘이 처해진 상황을 한번 돌아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독립이겠죠. 독립.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36년 있을 때 가장 원했던 게 뭡니까? 독립이었어요. 3.1운동,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이 왜 그런 모초를 당했습니까? 독립 때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일 원했던 게 독립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열심당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면 무력을 사용하고 심지어 암살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게릴라성 점조직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은 힘은 없었습니다. 로마에 대적할 만한 어떤 힘도 없었고 크기가 안 돼요. 로마하고 싸움이 붙어봐야 되질 않아요. 그리고 힘을 모을 만한 명분도 없어요. 이미 사람들이 너무 우리는 로마의 상대가 안 돼. 이렇게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야바는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이 예수가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면 로마에 대한 반감이 폭발을 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3.1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걸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독립운동이 쭉쭉쭉 일어나잖아요. 이게 2000년 전에 로마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이들도 독립운동이 그렇게 해서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폭발을 하면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유대인들이 결집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결집해서 쇠가 불어나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로마가 싫어하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로마의 총독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싶으면 로마가 나서서 예수를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가야바를 비롯한 이 기득권 세력은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거예요. 독립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로마가 나서서 예수를 처리해서 그게 사그러 들든지 자기들한테는 손이 될 게 없어. 손 안 대고 코 풀고 드럼 치고 가지 마닥 쓰고 돈 주고 자기들은 그냥 지켜만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나름 멀리 내다보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도 봤습니다.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결국엔 죽음으로 내몰았죠. 이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합법적인 게 없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그 공회는 한밤중에 이렇게 함부로 모을 수 있는 재판이 한밤중에 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재판도 한밤중에 열어 증거도 없어 거짓 증인들 내세워가지고 예수를 모함하고 또 폭력까지 행했죠. 그리고 예수를 불법적으로 구속을 시키고 거기다 사형까지 내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앞에 깔면서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서 분리를 시켰고 다시 자신들의 위치를 단단하게 다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요게 오늘 말씀 이전에 있었던 배경들이에요. 그 후와 자 50절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고 유익하게 된다. 이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근데요 나름 멀리 보고 나름 치밀하게 계산했다고 생각하는 가야바조차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51절과 5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노라. 아멘.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야바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을 통한 예언적 말씀이었어요. 자신이 의미했던 가야바가 했던 말의 의미와 자기가 한 말을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 주었을 때는 가야바가 한 말이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 주었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 그 말을 그 입에 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음이의란 말 아시죠? 소리는 같아요. 근데 그 소리가 갖는 의미는 달라요.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유익하게 되는 게 좋지 않냐? 저거 하나 죽어서 예수 하나 죽여서 우리에게 다 불리할 게 없다. 우리에게 유익돼. 어차피 조용해질 일이야. 라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적으로 한 말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 말을 계획하시고 그 입에 넣어주신 거예요. 가야바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신이 계획하고 실행해서 예수를 잡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람들에게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지워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예정, 계획 아래 이 땅에 오셨고요. 잡히셨고요. 못 박히셨고 책이나 사람들의 머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에 그 이름을 새기셨어요. 네. 사탄도 아마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끝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처분했어. 근데 지옥에서 벌어졌던 그 잔치가 딱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지옥의 그 잔치상을 들어엎었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요. 그리고 예수님만 잡아서 죽이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도행전 5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400명의 추종자를 거느리고 세를 누렸지만 드다가 죽자 그들이 흩어졌고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 추종자를 거느렸지만 그가 죽자 그 추종자들이 다 흩어졌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가 죽으면 당연히 흩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처음엔 그런 듯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제자는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흩어졌어요. 누구 하나 예수님을 내놓으라고 외치던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성공한 줄 알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을 받고 오히려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던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요. 그 이후에 교회는 점점 흥왕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히려 퍼져나가고 그 이름 안에 더 단단하게 뭉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흩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로마 군대가 깔았던 그 로마의 대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 본진으로 쳐들어가서 그 로마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싸워서 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계시면 돼요. 52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진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근데 이 말을 가야바가 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보다가 제가 원래 전혀 보지를 않는데 우연히 채널을 막 이렇게 돌리다가 바둑 TV를 보게 됐어요. 근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저한테 바둑을 좀 가르쳐 오시려고 저희 집에 굉장히 비싼 바둑판이 있었거든요. 두께 막 이만한 거. 근데 바둑을 한번 가르쳐 오시려고 앉아봐 누구는 막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엉덩이가 가벼워요. 바둑은 머리도 막 돌아가야 되고 일단은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는데 저는 엉덩이가 가벼워갖고 도저히 바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가르치시려고 해도 안 됐는데 바둑에 관심을 끊었죠. 근데 어느 날 채널을 이렇게 돌리는데 우연히 바둑 채널을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들었어요. 근데 뭐였냐면 조훈현 구단 같은 사람들, 바둑의 신이라고 불렸던 조훈현 구단 같은 사람들은요, 이 바둑 돌 하나를 내가 지금 딱 내려놓기 전에 최대 20수까지 머릿속에 그린대요. 20수까지. 내가 이거 하나를 딱 놓으면 상대방은 이렇게 하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하면 또 상대방은 이렇게 하겠지? 이걸 20수까지 내다보고 돌을 놓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내가 이 돌을 내려놓으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20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거기다 한 수를 놓는 거예요. 야, 대단, 어떻게 머릿속으로 그게 되지? 그리고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도 그 바둑돌 하나 놓는데 그 20수까지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돌을 하나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 계획을 실행하실 때 얼마나 많은 여정과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 돌 하나를 놓으시겠는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우리는 지금 앞에 있는 당장 돌 하나만 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수많은 일들을 보시면서 그 돌 하나를 놓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아다리를 당해가지고, 아다리 이제 그 바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다리 이제 몰린 상황인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다리를 당해가지고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야. 내 생각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뒤에서 딱 보시면서 걱정 마라, 대만은 죽지 않는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라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계획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게 좋겠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만 여러분 붙잡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하신 것들을 채우시고 마귀가 우리를 흔들 수 있을지언정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커서 우리 눈에 그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데 그 등에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향해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가야바가 한 이 말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의 정체성. 아마 가야바 자신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너 옛날에 이런 말 했지, 내가 그런 말 했습니까?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그 말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뭐냐,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게 유익한 것이다 얘기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유익한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구원, 영생을 얻었어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잠도 깰 겸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온 것이고 그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그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더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와 사망이 물러가고 두 번째 아담이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과 생명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고 생명을 구원을 얻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 온 민족이 망하지 않기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말을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부른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구원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뜻해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구원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일은요,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는 일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그 경험하시잖아요. 나는 분명히 내가 계획하는 대로 했으면 난 부자는 있을 거예요. 좋은 회사 들어갔을 거고요. 잘 살고 있어야 돼요. 내 계획대로요. 근데 어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든가요?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복싱 선수가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계획이 있다. 링 위에 올라와서 내 펀치에 쳐맞기 전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상대 선수들이 타이슨인 저돌적으로 품 안에 파고들어서 싸우는 인파이터예요. 딱 잡고서 확 치고 들어와서 빡 때려요. 그러니까 나는 아웃복싱을 해야지 멀리 떨어지고 도망다니면서 잽을 날리고 들어오면 카운터를 날리고 계획은 해요. 근데 일단 링 위에 올라와서 사각의 링 위에 올라와서 타이슨 주먹 한 방 빵 맞고 나면 모든 계획은 사라지고 어쩌나. 그리고 정신 차리면 KO. 네, 진짜 타이슨 전성기 때 그랬어요. 그리고 타이슨이 했던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 모든 사람은 다 계획이 있다. 내 펀치 한 방 맞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 계획을 해요. 내가 뜻하지 않은 시험에 닥치기 전에 무너지기도 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은 시작과 과정과 끝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냥 시작해놓고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 과정 끝까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면 죽는 것이고 너희가 살 것이다 하면 사는 거예요. 사람의 하는 일도 자기가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 승리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물질 축복받고 평안하고 잘 사는 것에만 국한시키시면 그건 크게 실수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승리는 여러분의 영혼 구원이에요. 영적인 전쟁의 승리예요. 그것까지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하셔야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아멘. 누구도 이걸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꾸지 않는다.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이게 바뀌는 것보다 세상이 없어지길 기다리는 게 더 쉬워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구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시민교회가 힘있게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여러분 모두 그 계획에 함께 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보이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과 과정과 그 끝이 모두 승리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시험 환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원수막이 우리를 흔들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그곳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따라가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 때때로 어리석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부족함보다 못하고 하나님의 약함, 우리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당하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고 주님 품에 안겨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